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에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악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는 오만한 승리자들의 교만이 그리고 힘을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패배한 것 같은 공동체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이한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시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끊임없이 하며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곳에서 시인은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찬양하며 찬양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연결된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감사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기이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맞추어 떨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그들을 날마다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2절에 보면 정한 기약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 어떻게 하는 심판이신가? 바로 바르게 하시는 심판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 성전 안과 밖을 나누게 되는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의 기둥은 삶의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기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가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뿔을 높이 든다, 높이 들지 말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뿔은 힘을 말합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자랑하고 자신만을 자랑하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뿔을 높이 드는 행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다 내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7절에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높이리라. 지금은 낮은 곳에 있지만 그것도 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안에 있는 물은, 포도주는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가증한 것들이 섞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언젠가는 다 쏟아 부으리니 그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자는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방어력도 잃게 되며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똑바른 정신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오직 흔들리고 방어력을 상실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물로 내려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선택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며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언젠가 높이 들린 의인의 뿔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정한 기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밤, 낮, 그리고 젊을 때, 노년의 때, 유아의 시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가 또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는 때, 회복이 떠지는 때, 자복할 수 있는 때, 멈춰 있는 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정한 기약의 이런 때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주를 높입시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뿔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높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반전이 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통과 고민들이, 고난들이 엎어지는 그런 때를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뿔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